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12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등불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할까요? 성부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분으로 여기에 정의에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스스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분으로 정의를 내리고 예수가 스스로 아버지에 대해서 뭘 한다? 말을 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한다 안 한다? 그냥 입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말해주는 스스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려야 안 드려요? 우리를 두드린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두드렸을 때 만문이 열어지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의 꿀을 얻되 풍성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준 멍에를 배워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문이 열어진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풍성한 꿀을 얻는 저와 여름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뭐예요? 사랑하시고 그를 우리에게 보내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누구를 사랑해서? 온 세상을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아멘 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여러분도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 나가요. 실현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뜻.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뜻에 실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었으면 그걸 실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자가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먹여야. 냉수 한 그릇에도 내게 대접하는 자는 누구한테 대접한다고 그래요? 주님께 대접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대접. 우리는 말로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실현해 나가는 역사 일어나.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현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뜻을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자유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생명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나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저도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주님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기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 속에 활동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속에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열어놓고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요셉처럼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를 능히 당할 정도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주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이다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봤을 때 뭘 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걸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 마귀 사탄 마귀 다 밟고 여러분들요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 속에 활동하신 사실이 요한복음의 중심에 여기 사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를 본질에 참여된 존재로서 하나됨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나라에 일을 할 때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거든요. 여기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하나됨의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안 주셨다? 다 주셨대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해서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다 안 주셨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엄마가 여러분들 아빠가 잘 되면 그 아이들은 다 그게 누구 거예요? 지 거요, 지 거. 다 행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안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반드시 지켜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 거처로 삼으시겠다.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되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거처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거처로 삼아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사랑을 나타낼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가서 거처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거쳐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상호 자유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로 서로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섞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고유한 존재들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또한 아들 속에서 스스로 계시하는 아버지일 뿐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응? 그리고 이처럼 이게 이제 믿는 자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 속에 있다 없다? 그리스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스스로 아들 안에 아들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있는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루시는 역사. 이루시는 역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붙어 있어야 되죠. 공동체를 말씀해 주세요. 붙어 있고 이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그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 안에 있는 사람 함께 열매가 맺어져서
여기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불에 살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신다는.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함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게,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주님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상대방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요셉이 그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들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요셉이 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우리 모두도 상대방이 누가 나를 봤을 때 주님의 당신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처가 있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함께 하심. 그래서 요셉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과 질병을 전부 다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누가 하셨다? 주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같이 하나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여기 진리의 영이 오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들요, 하나됨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주님 앞에 방언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에 여러분들 전부 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 안 된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 사랑을 부름을 받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요, 그의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위에 머물렀고 내 사랑한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들 그 세례 요한이 알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여러분들요 있어지고 행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돼요? 보내주셨다. 이거 왜 보내주시냐면 성도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진리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만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는 것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를 곁에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요. 주님의 도우세요. 나의 환난의 피난처시요 도우신 하나님, 성령께서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서 조언자가 되신, 그래서 성령님의 성도들 곁에 항상 도우시고 변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내가 예를 들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이것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갇혀서 여러분들 내 영 기뻐 찬양했을 때 여러분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전부 다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데,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도도 보면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주님이 세우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 인도를 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요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고 책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 죄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전부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요. 이 죄는 여러분들 날마다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싸워야 할 문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굴복하지도 할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자는 쉽게 얘기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자는 그 영으로 행실을 죽여라 안 죽여라, 죽여야 산다라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죄를 자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죄를 깨달아 고백케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전부 다 해방시키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진짜 처절하게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는 역사이란, 그가 나를 증거하시는 역사, 증인되는 역사, 나를 증언하시는 역사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가 예수를 가리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니까 대속으로 죽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영생을 주시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요, 죄인,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결단코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를 의지하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요, 주님이 증언해 주시겠다, 우리를. 할렐루야. 굉장한 역사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겠다. 그가 우리를 증언해 주시겠다. 그가 나를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죄인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거 죄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보증시켜 주시겠다. 보증해 주겠다. 우리를 승리로 보증.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1절에 시작.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을, 우리를 승리. 여러분들 보세요. 심판,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해서야 하는, 그가 사단 짓거리하고 따랐으며 공중권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을 가리켜요. 이 사단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 안 이기셨다? 이기셨다. 이것을 승리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체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전부 다 패배하게 하고, 전부 다 물리쳤어요, 안 물리쳤어요? 다 죽였지. 멸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여기서 멸하셨습니다. 멸하셨어요. 누가?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보장해 주시는 역사 일어나. 아버지가 멸하셨어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악한 영들, 이 세상의 품적 가운데 행하는 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전부 다 멸하셨다, 안 하셨다? 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귀 역사도 엄청나게 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요, 그 마귀를 전부 다 패하고 밟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자꾸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주님의 나라가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 세워져요. 이렇게 주님께서 전부 다 마귀를 멸하셨다. 우리도 여러분들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 바위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 그 다 밟고 승리하고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 했다고 하세요? 놓아주셨다. 할렐루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매인 것이 끌어지고 사단 역사하는 거 전부 다 멸하시고 이거 누가 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요 인전은 막 그 죽음의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임금들이 악한 영들이 사단의 역사를 하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아주 뭐 감옥에 갖다 놓고 그래도 주님이 전 다 매인 것이 끌어주고 할렐루야.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매인 것이 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천국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주님께서 없앴어요. 그리스도의 사단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사단의 세력도 사망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평안한 가운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기를 치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만만인이 와서 그냥 자기를 저기 하려고 그냥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안연하게 거한다라고 말을 해요.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요 그것을 다 물리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는 고백하는 역사 일어나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복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이기게 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부 다 패배가 되었어요. 사단의 세력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모든 사업을 해나가고 교회의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 사단을 주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망도 여러분들의 공중권세 마귀 사탄 마귀 하는 거 여러분들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부 다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요 전파할 사역자들이 더 이상의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됐던 모세가 됐던 다윗이 되던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여기 보면 밟음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밖에는 마귀 밥 되고 죄이죠. 주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너희를
뱀과 정갈을 우리가 밟는데 안 밟는데? 밟는 데잖아요. 밟는 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있다 없다? 해할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가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같이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 나가서 전할 때 마귀 사탄 마귀 다 패배하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상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